오늘 본문에 하루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죠. 하루는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치유와 말씀 사역으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곤히 잠이 드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껍데기만 쓰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먹고 자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성장하셔서 지금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육신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처럼 목이 마르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듯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고 또 먹는 일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요,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껍데기만 쓰신 것이지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벽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아픔도 동일하게 경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고단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자마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지라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주 격렬하게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거의 물에 잠겨서 지금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죠. 이 갈릴리 바다를 그냥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폭풍을 수차례 경험해보고 빠져나와 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지고 불어대는 이 사나운 풍랑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가진 방법을 다 해봤겠죠.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또 노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이제 배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가 아니죠. 여기 이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가 어찌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떤 일상적인 풍랑도 아니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 죽게 될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우리 흔히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양면이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풍랑을 만납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잘 자라던 아이가 또 탈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부부 생활에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가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가진 노력을 다 해보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들의 힘, 모든 지혜 다 짜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해졌어요. 그제서야 인간의 한계의 벽을 경험하고서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여 주여 주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배가 어떤 상황입니까? 위태롭다 그랬어요.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부르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죠. 처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필사적인 매달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체면 다 살려서 주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깨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예수 믿는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체면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나는 살만한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깨어나시죠. 깨어나자마자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깨셨어요. 상황을 금방 파악하셨겠죠? 그리고는 하신 일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 바람과 물결은 자연이죠, 자연. 무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감정을 가진 인격체처럼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광풍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마치 부모님이 잘못한 동생보다는 형이나 누나를 꾸중함으로써 동생에 대한 책망을 하는 그런 상황처럼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주장이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잠잠하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배를 삼키려고 했던 그 광풍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잠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성남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신 상황인 것이죠. 이제 갈릴리 호수는 정상을 찾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맑아지고 별들이 빛나고 달빛이 호수면을 반사하여 더없이 아름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여셨어요.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에서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표현했고,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누가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믿음이 적고 많음을 표현했다면 누가는
믿음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사역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표현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 만나도 그냥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엄청난 믿음으로, 이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금세 다 까먹고 불평, 불만, 원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한 믿음 생겨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하실 정도로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저도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군인들이, 부하들이 다 지키듯이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개와 같은 취급을 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을 표현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냥 믿음, 나 믿음 있어.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흐느끼고만 있겠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위태로워졌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예기치 않은 풍랑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풍랑을 경험할 거예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 안 되면 주님 깨우면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 굳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풍랑, 광풍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잔잔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